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고 찾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어제 내용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새벽에 보는 이 세 절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7절을 요약해둔 본문이에요. 말하자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않도록 어제 본 7절을 석절로 다시 우리에게 요약해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성경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요약해 뒀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그것을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린 것은 은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이 은혜라는 단어는 2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받는 사람 편에서의 자격이 없음. 그 은혜라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우리 편에서 아무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행한 것도 없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이거나 선물이 아니고 싹시고 당연히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일은 자격과 공로와 조건과 전부 그런 것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떤가를 가지고 금수저를 물었나 흙수저를 물었나 많이 이런 차별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그런 눈이 아니고 은혜라는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이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첫 번째 전제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너무 크고 놀라운 선물을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형님들도 계시고 누님들도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나이를 조금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다른 건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지간히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어지간히 건강하게 살았는데 조금씩 환갑을 지나면서 뭔가가 이렇게 툭 떨어졌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아직도 어지간히 건강하지만 과거와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 이렇게 한 번씩 교제하다가 우리 누워서 이야기 계속 할까? 이러면 집사람이 그래 그렇게 하지 하고 따라오면서 늘 하나 둘 셋 하면 갈 거면서 이러면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개를 벽에 딱 붙이면 하나 둘 셋 하면 갔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형님들 누님들 너무 죄송합니다만 환갑 지나고 나서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잠이
한 번도 자는 것 때문에 고생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환갑이 딱 지나니까 자는 게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미국 들어올 때 처방받은 수면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4번 먹었어요. 4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떤 것은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지간히 젊은 시절에 예쁘고 잘생기고 정말 그런 장점이 많은 분들이라도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쭈글쭈글해지고 그런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건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한다. 이뤄야 하고 그걸 계속 붙들어 두려면 우리 영혼이 다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떠나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은혜라는 이 말이 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은혜가 그냥 막연하게 은혜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내용이 선명해지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분명하게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라는 기준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삶에서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월이 가면서 선명하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선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택은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어떤 것도 내 안에 자격이나 조건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에게 들어가서 늘 설교할 기회가 생길 때 늘 하는 설교예요. 얘들아, 틀을 깨고 절대로 세상이 길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지 말고 세상이 길들일 수 없는 야수 같은 사람들로 커야 한다.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너무너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실패함이 없이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고 우리 인생을 데려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세상이 하는 협박 앞에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얼마나 공갈하고 얼마나 협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공갈과 협박에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인생을 딱 붙들어서 당신의 시간과 때를 따라 완전하게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딱 붙들고 절대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자라야, 그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설립한 지 50년 조금 못된 교회이기 때문에 일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일대가 남아있으면 일대들을 능가할 이대들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일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일대들의 과거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그 일대들의 기억을 능가할 2대나 3대는 나오기가 여간해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을 줄 때마다 늘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가 커야 한다. 우리 정도로 자라는 것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들이 커야 한다. 그게 은혜가 만드는 또 다른 역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실패자고 얼마나 오합지졸 같은 그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은혜가 만드는 역설적인 영광이에요. 세상은 가문을 보고, 세상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세상은 그 사람의 어떤 재능과 실력을 보면서 함직하다, 함직하지 않다 이렇게 금방금방 판단하고 모든 것들로 차별하기를 좋아하지만, 은혜는 그런 모든 어리석은 논리들을 다 무너뜨리고 실패함이 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영화롭게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과 완전한 구주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를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특징들이 묻어날까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은혜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한 특징이 묻어나게 돼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랑할 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은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하고 저의 특징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특별히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친구들이 다 이렇게 손자, 손녀 이렇게 낳거든요. 친구들이 놀러 와서 자식 자랑 한참 하더니 요즘은 친구 자랑, 손자, 손녀 자랑 많이 해요. 여기 우리 형님, 누님들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발 좀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손녀 자랑하고 손주 자랑할 때 돈 줘야 돼요. 듣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아무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랑꾼들인지 몰라요. 내가 이거 했다. 남들이 다 잘 때 밤새면서 공부해서 이거 이루었다. 남들이 게으르게 살 때 나는 노력하고 애써서 저거 성취하고 이루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끝없이 우리의 자랑거리처럼, 우리의 삶에 무슨 보물처럼 쌓아놓고 살고 틈나는 대로 말하고 싶어요. 혹은 내가 말 안 했는데 옆에 사람이, 목사님, 이 사람이 이런 분이에요. 이러면 그런 걸 또 왜 말해? 이렇게 바깥으로는 말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하고 죄예요. 그죠? 우리의 본성은 자랑꾼이에요. 근데 은혜가 우리 삶에 딱 오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특별함과 자기의 훌륭함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입이 이렇게 탁 가려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 이렇게 자격 없고 이렇게 공로 없는 것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은 쏙 빠지고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자랑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도드라지게 드러나나? 여러분 자신을 조명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고, 아무것도 우리 자신을 보면 좌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딱 볼 때, 비로소 소망과 위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에게 자꾸 함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미국처럼 좋은 세상에 왔는데, 제가 미국을 처음 왔을 때 생각나거든요. 정말 부유하고 부티가 나던, 야, 미국은 정말 다르구나 이 생각하면서 한국 돌아갔어요. 근데 미국 다닌 지 이제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미국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 많이 느껴요. 올 때마다. 옛날 같지가 않구나. 80년대, 90년대 같지가 않구나. 그 넉넉하고 여유 있는 미국 사회가 굉장히 팍팍해져 가는 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때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도 하지만 환경은 여러분들을 늘 두렵고 자신 없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눈을 딱 맞추고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이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에 눈이 딱 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을 보거나 세상을 볼 때 안식은 없습니다. 그죠? 쉼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자랑, 쓸데없는 것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과 자랑이 주님께만 딱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너무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그 위대한 복음을 담고 있는 위대한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무도 행위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분 중에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해 봐요. 바울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본문이 나오나? 성경에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잖아요. 그 13권 중에 바울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본문이 있나? 제가 보니까 3군데 정도 나오더라고요. 3군데. 제일 먼저 바울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한 본문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 위대한 부활장에 바울이 자기와 누군가를 비교하는데 누구와 비교합니까?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사도인 나에게,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 제일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비교했는데,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고린도전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초기에 쓴 서신이거든요. 에베소서는 후기에 쓴 서신이에요. 30년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상대적으로 나중에 쓴 서신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바울이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느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비교하면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특히 작은 자보다 자기가 더 작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생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를 쓰기 직전에 쓴 디모데 전서에 딱 가면 바울이 자기를 누군가와 비교하기를 멈추고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예수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여러분, 그 죄인의 괴수로다는 영어 성경이 I am the worst, 최상급을 써서 I am the worst, 내가 제일 악하고 나쁘다. 내가 누군가와 굳이 비교해야 한다면 나는 나쁜 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생애 말미에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독교를 아십니까?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기를 더 못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간증이라고 하면서 갈수록 괜찮아지는 간증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저는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바울은 자기를 갈수록 더 나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바울을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교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조국 사회에 겸손하다 할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나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은 아이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분이에요 하고 높이는, 그게 우리 사회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런 표현을 겸손하라고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겸손을 부렸다고 느끼지 않아요. 바울은 정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정말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말할까요? 은혜가 만드는 역설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는 더 부적절한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무수한 선물과 복들에 이렇게 부적절한데, 부적절함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동시에 같이 깨닫게 되는 게 은혜가 만드는 역설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제 침대 옆에 아내랑 결혼할 때 가져왔던 빨간 그 뭡니까? 방석, 파란 방석 이렇게 꺼내놓고 지내요. 한 번씩 잠에서 딱 깨어났을 때 혹은 자기 전에 한 번씩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방석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서. 요즘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한 번씩 옛날처럼 무릎을 딱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자세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날 방석 딱 꺼내놓고 제 침대 옆에 이렇게 내놨어요. 상시 비치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 딱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무릎 딱 꿇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서 방석 내놨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방석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삼아주셨다. 나같이 무익한 것에게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맡기셨나 하는 것들이 딱 깨달아지면 무릎 딱 조아리고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그냥 너무너무 감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이 빌립보서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신앙적인 자랑거리, 바리새인으로서 혈통에 대한 자랑, 교육에 대한 자랑,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석학에서 공부했던 그 학벌에 대한 자랑,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그 모든 자랑을 예수를 딱 만나고 은혜를 깨닫게 되자 그 모든 자랑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코지 하는 것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거처럼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해코지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런 것들은 말도 하고 싶어지지 않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바울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끝없이 여러분에 대한 자랑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간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죠? 제가 보면 조국교회 성도들이 간증이라고 하는데 때때로 그 간증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다른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한 번씩 주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의 스피릿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망한 것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망한 것은 그 편애주의, 그 특권의식이 유대인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특권의식과 편애주의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높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게 복음이 우리를 데려가는 삶의 너무너무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식들이 잘 크면 얼마나 큰 덤처럼 느끼는 감격이잖아요. 그런데 자식 잘 크면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슬쩍 끼워 넣고 싶어요. 빼요.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건 다 헛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미국 와서 여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원래는 아틀란타에 가서 멤피스에서 집회하고 그 다음 아틀란타로 다시 돌아가서 한국 돌아가는 게 원래 일정이었는데 우리 고 목사님이 제가 여기 오는 거, 미국 오는 걸 어디서 듣고 오시는 김에 한번 한길교회 한번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기쁘게 일정을 바꾸어서 LA로 와서 다시 멤피스 가서 또 아틀란타 가서 이쪽으로 비행기 타고 오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정을 쭉 잡고 있는 저에게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연락이 왔어요. 24살밖에 안 된 너무 예쁜 아이인데 그 가족이 쌍둥이 집인데, 새 쌍둥이 집인데 그 가족이 태국에 선교 여행을 매년마다 와서 태국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면 한 달 정도 우리 교회를 있다가 달라스로 돌아가는 그 가정이 24살짜리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이 구강 쪽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10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제가 LA 도착했다가 달라스로 제일 먼저 갔어요. 신방하고 싶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과정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싶어서 갔어요. 여러분, 24살, 이제 대학을 마친 24살짜리인데 예나라는 너무 예쁜 아이인데 구강 수술을 해서 여기도 절개를 하고 아래 치아를 다 빼고 10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암으로. 그 아이가 제가 거기 도착했을 때, 수요일날 거기 도착했는데, 도착했을 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죠? 이번 주 월, 화, 수 휴스톤에 가서 입원해서 눈에 부기가 안 빠져서 의사의 생각이 혹시 눈으로도 암이 전이됐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휴스톤에 가서 또 정밀 진찰을 하게 되는 일정이 있어서 그때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나, 너 어때? 다음 주에 또 가서 진찰하게 되는데 혹시나 또 암이 전이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24살짜리에게. 이 24살짜리가 저보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약간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이미 수술을 10번 했는데 24살이에요. 이야,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 그렇지,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풍파많은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 그냥 아플 때 다 울고 슬플 때 다 슬프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픈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협박 앞에 시달리지 않고 딱 주님 붙들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딱 의지하면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옆에 쌍둥이 보나라는 애가 있었는데, 보나가 갭이어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교를 다 마치고 대학원에 어드미션이 왔는데 1년을 쉬게 되는 거예요. 왜 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나가 저렇게 아픈데 예나 옆에 있고 싶어서 1년 쉰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할 수 있으니까 보나 너는 공부해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보나가 나는 하나님이 예나가 이렇게 아플 때 곁에 있는 걸 원할 것 같아서 갭이어 하기로 결정했어요. 야, 제가 그 보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세상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목표가 있는 것처럼, 뭘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있는 것처럼 미친 듯이 그 어떤 곳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 옆에 함께 서 있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실패하면서 사는데, 이 24살밖에 안 된 쌍둥이가, 그 예나가 그렇게 아프니까 공부하는 거 멈추고 1년 쉬고 예나 아플 때 그 아픔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와,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 그래, 세상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을 사는 것은 그런 것이지. 그런 생각이 막 절로 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컸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컸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빠 엄마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참 믿음으로 잘 버텨내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내가 아팠으면 더 좋겠다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온 가정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 예나가 제가 이제 자기 보기 위해서 달라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항까지 나왔더라고요. 모자 다 쓰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아직도 부어 있는데 공항까지 나온 거예요. 아유,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뭡니까? 저는 옛날에 불쌍한 사람 불쌍하고 아픈 사람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세상이 약간 보이니까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렇게 아프구나. 인생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아픈가. 뭔가 불행이 있어서 아프고 뭔가 질고가 있어서 아프고 한 것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픈가 하는 순간들을 한 번씩 느끼게 돼요. 아, 죄 중에 태어나서 세상을 사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하는 것이 한 번씩 짠하니 와요. 세상의 자랑거리, 끝없이 허탄한 뭔가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향해서 막 줄다름치고 그걸 잘 살았다고 박수를 치는 이 세상처럼 세상을 삽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거리는 혹 좀 없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누가 아플 때 그 옆에 같이 아파하고, 누가 힘들어할 때 때로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말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위로해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헛된 자랑거리의 인생들을 다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은혜가 눈을 딱 열어서 여러분이 뭐가 정말 아쉬운지를 알고 그 인생을 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참된 자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엄마 없이 컸잖아요. 그죠? 5살 때 아버지 어머니 이혼해서 엄마 없이 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없이 커도 잘 클 수 있구나 이렇게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방황 많이 했어요. 10대와 20대는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아니에요. 방황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뾰족뾰족하게 컸는데 그런 저를, 뾰족뾰족한 저를 오늘이 있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대학에 올라갔을 때 저같이 뾰족한 사람을 받아서 사랑했던 형들과 누나들이 있었어요. 대학부에 딱 올라갔을 때 그 교회 대지평수가 99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 여러분, 내수동 교회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이 모르더라고요. 너무 작은 교회, 평범한 교회였는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을 때, 그래서 작년이 한 200명 남짓 모이던 그 교회에 대학생들이 13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작년이 200명 남짓 모이는데 청년들이 130명 모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남자들이 75명, 여자들이 55명. 여러분, 대학부나 청년부는 대부분 자매들이 더 많은 게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희한하게 형제들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형들처럼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전까지, 그 교회를 가기 전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였어요. 소위 말해서 그 이전에 다니던 교회들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였는데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거나. 희한하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은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요?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다 쉬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고 싶진 않아요. 눈이 다 째졌어요. 왜? 남 판단하느라. 자기는 안 보고 남 판단하느라 눈이 다 째진 그런 사람들만 실컷 보다가 그 교회 딱 처음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전 처음 만났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은 저는 생애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예배당에서 그저 교회에서 만났을 뿐인데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습니까? 친하다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친하면 개토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남들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성도의 사귐, 만난 횟수가 많지도 않은데 딱 보고 사랑이 그냥 주어지면서 만난 횟수가 몇 번이든 관계없이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만들어지면서 사랑이 주고받고 하면서 정말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성도의 교통과 사귐, 그런 거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20대에 너무너무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에 그 공동체에서 봤어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저보다 더 사랑해주는 형들과 누나들을 저는 제 인생에서 만났어요. 아침이라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한 사람 이야기만 할게요.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선배, 개인스빌에 오셔서 목회하셨던, 그리고 트리니티에서 유학을 하신 선배 계세요. 그 귀한 선배 2년 만나고 유학 가셨는데 그 선배가 하루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종구야, 형이 어느덧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는데 형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형은 빨리 박사를 마치고 일자리를 잡아서 돈을 벌어서 너를 불러 미국에 유학시킬 수만 있다면 형은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섞인 교회에서 만난 형이에요. 그것도 2년 만나서, 대학 시절에 2년 만나서 교제했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인데, 그 형이 유학 가서 박사를 시작하면서 빨리 박사를 마치고 일을 구해서 너를 불러서 미국에서 유학시킬 수 있으면 형은 세상을 사는 더 큰 목표가 없다. 그 편지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국 유학을 그 형의 도움으로 유학 간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유학을 꿈꾸기에 충분한 편지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유학은 사전에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유학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의 그 사랑 가득한 편지는 끝없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다가 상상도 못하는 길을 열어서 유학도 다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60%를 잃고 산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아십니까? 피부치보다 더 귀해서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성도의 만남과 교통,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 사귐과 교통이 어떤 건지를 아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그죠? 은혜가 만드는 기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서로가 주님 때문에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내 대학 4년은 내 인생 40년을 지배했다. 그때 4년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은 내 인생 40년을 지배하면서 언제나 내가 돌아갈 영적인 고향처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할까 할 때마다 늘 기준 중에 하나, 그렇게 서로를 피부치 같이 소중히 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그런 부요함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한순간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생각해 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구원의 특징이 무엇이죠?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조국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혼돈을 참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걸 한 번씩 느껴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이 마치 구원 안에 행위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자꾸 해요. 어떤 사람도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구원에 이를 자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많은 선을 해도 여러분이 하는 선은 누더기와 같이 결함이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불완전한 선행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많은 선들은 불완전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근거로 구원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제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선행이에요. 구분이 되십니까? 자격이나 조건으로 선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지만 천국에 들어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에 드러나는 너무 정정한 열매, 표시 중에 하나는 선행이에요. 선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혼돈 중에 하나는 성화가 없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 하는 그 칭의를 성화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이 두 개는 붙어 있어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칭의는 성화로 열매가 나타나야 바른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행위는 없다. 그건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돼요. 그 행함의 핵심은 선행이지요. 그죠? 선행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3년의 이 모진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코로나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한 핵심 중에 하나는 많은 선을 행할 기회입니다. 코로나는 불행이기도 하고 큰 도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이렇게 코로나의 3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손발을 움직이는 일에 자꾸 실패하는 이 어리석은 조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손발을 움직여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더 아픈 이웃들을 돌보라는 요청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그게 딱 깨달아졌을 때 사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면 안 된다. 대면하고 회집하는 거는 못할지 몰라도 나머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영혼들을 돌보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고 다이렉션을 딱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척박한 이국 땅에서 어지간히 40년, 30년 살아도 외국 땅이라는 것이 주는 막연한 긴장과 수고로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 이 외국 생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딱 열어서 조금만 이웃들을 딱 보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할 무수한 기회가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의 필요를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끝없이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 있는 어리석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영광 안으로 딱 들어오고 나서 변화된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들의 유익을 진심으로 구하는 다른 삶의 방식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참 잘 안 되죠, 그죠?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남들보다 제가 더 먼저예요. 여전히 아직도 그런 어리석음을 굉장히 많이 발견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지 않고, 그런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 중심 자리와 이웃들이 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딱 들어오는 선을 행하는, 많은 선을 행하는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은혜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열매인 줄 알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남들을 복되게 하는 선한 일 많이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다 쓰고 있는가? 헛된 나의 자랑거리를 끝없이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을 나에게서부터 떼서 주님께 주목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